제가 설교를 할 때에 사실 좀 약간 길게 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오늘은 아마 좀 길어도 여러분들이 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얘기니까. 오늘은 성부가 되어서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도 힘들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지금 힘들어하는 문제의 99%는 사라집니다. 아마 여기 아무리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1억을 누가 이렇게 지금 공짜로 주어서 생겼다면 펄펄 뛸 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그 정도는 안 뛰는데 돈을 준다 하면 펄펄 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돈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속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드시는 것이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3분의 2가 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 살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 같아서 잘 다스리면 요리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로운데, 잘못 다스리면 모든 집을 태우는 저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그런 재물이 요리하고 우리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건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마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이 뜨뜻미지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돈으로 삽니다. 저는 오늘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도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오늘 제대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키우는가? 내 돈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낳게 되면 다 돈이 있어서 우유를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우유 못 삽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기저귀를 사는 것이고, 나뭇잎 주워다가 기저귀 만들 수 없잖아요.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라 비쌉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를 물대어서 목욕을 시킬 수 있고요. 돈이 있어야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여러분. 아파도 죽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문턱에 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학교 보냅니다. 돈 없으면 학교도 못 보냅니다, 여러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등록금이 안 낸다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학원 다녀야지요. 또 가방 사줘야지요. 참고서 사줘야지요. 과외 시켜야지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이 있어야 다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뒤늦게 하고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갑니다. 나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결혼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줄을 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돈이
원수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런 돈이 내게 없어요.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편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오늘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편견 두 가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너져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는 편견입니다. 이건 편견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노아, 그 시대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자기 돈 들여서 그 일꾼들 시켜서 그 오랫동안 짓는 거 다 돈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리고 일을 한 것입니다. 노아 혼자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문제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정말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종들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요. 그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롯과 갈라서야 합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처음에 별 볼일 없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어떻게 물을 찾아보려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빼앗고 또 우물 파면 또 빼앗고 양보했어요. 마침내 성경은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야곱의 양이 낳으면 암놈이야. 부자가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려니까 낳으면 암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나중엔요 이 재물이 가득 몰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셉은 다 세상의 재물이 자기 거야.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모든 국고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다윗, 지금도 기네스북의 최고의 부자는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솔로몬, 그는 돈 없이 살아보는 인생이 뭔지도 몰랐어요. 돈에 대해서 걱정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욥, 그냥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대의 그 지방에, 그 시대에 최고의 부자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못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걸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져야 할 편견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져야 합니다. 두 번째 편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난하게 살고 비가 새는 곳에서 단칸방에서 평생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그래도 떵떵거리게 살길 원하고 남들보다 잘 살길 원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합니까, 여러분? 일부러 합니까? 평생을 고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부유롭게 살기 위해서 젊어서는 고생을 해서 그 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을 어렸을 때 고생을 시키는 것이지 평생 고생하라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대상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에 복을 더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 한 시간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를 붙들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부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입니다. 성부는 거룩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는 부자입니다. 언제나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재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부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쓴다고 하면 주인이 줄 것이다.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주님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다고 하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부예요. 거룩한 부자죠. 반면에 졸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졸부는 그냥 어떻게 1억 천금을 한순간에 벌은 사람이에요. 땅값이 올랐다든지 주식이 올랐다든지 뭔가 하여튼 투기를 해가지고 한 번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졸부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관리할 줄도 모릅니다. 재물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 졸부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졸부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성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인사를 나누세요. 성부가 꼭 되십시오. 시작. 네, 꼭 성부가 되셔야 합니다. 성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부가 되도록 이 성경에 이미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부가 되는 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길을 터득해서 가고 있나요? 성경은 성부가 되는 길을 수도 없이 설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끌려다니고 자존심 팔고 돈 때문에 인생에 방탕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을 구워주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요. 돈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돕는 기쁨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바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이 성경에서 성부가 되는 방법을 제일 먼저 깨달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우리가 성경을 접하기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을 접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성부가 되는 길을 제일 먼저 깨달은 민족이고 지금도 유대인만큼 성경 속에서 성부가 되는 길을 정확히 아는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 속에서 언어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사회 문화를 배우고 예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재정을 배우고 회계를 배웁니다. 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서 그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분야에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삼더니 중학교쯤 들어가더니 아이고 서울대를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바로 인서울로 바뀌더라고요. 인서울. 목표가 인서울. 결국 인서울도 못 들어갔잖아요.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라는 것은 대단한 대학입니다. 1년에 등록금이 얼마인가 하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등록금만 1억 2천만 원. 그런데 미국의 52개 주에 아직도 하버드 대학을 입학 못 시킨 주가 9개 주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68년 동안 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68년 동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졸업해서 나오는 것은 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미국이라는 하버드 대학 같은 그런 데는. 들어간 사람들은 이때까지 수도 없이 많죠. 하지만 나온 사람은 이 68년 동안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3분의 1, 7,300명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유대인은 세계 역사에 너무도 비교가 될 만큼 뛰어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1억 2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지 않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유대인들은 장학금으로 다 다니게 합니다. 유대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낼 필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장학금으로 다니고 왜요? 하버드 대학도 이 사람들의 민족의 위대성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대학을 다닐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버드 대학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민족이 대접을 받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은 성경대로 안 살아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보화가 있지만은 그 보화를 발견해내지도 않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주워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보화 하나를 철저하게 담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그 부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이 뭡니까? 부에 이르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벨 경제학상의 42%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갖고 갑니다, 여러분. 세계 억만장자의 32%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그럼 유대인이에요, 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페이스북을 유대인이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검색 사이트 중 랭킹 1위 구글도 유대인 청년 2명이 만든 거예요. 록펠러,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 스피노자, 프로이드, 에리 프롬 다 심리학자들이죠. 세계적인 아인슈타인, 스필버그, 빌 게이츠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유명 인사를 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건 뭐 끝이 없어요. 책 한 권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들, 부의 재력가들이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미국의 상권, 세계 상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1,500만 명 정도 되는 그 작은 서울 시민보다 조금 더 되는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그 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만 붙들어도 승리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연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해 주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은요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렇게 살 때도 이방인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의 놀라운 이치를 깨닫고 성부가 되는 길을 원하시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성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세계에서 IQ가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에 안 오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녁 예배 제 IQ를 공개했는데 모르시는 게 천만다해요.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어딘가 하면 나라가 홍콩입니다. 홍콩. 1위. 홍콩이 IQ가 평균, 성인의 평균이 107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2위, IQ 106입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몇 번째냐면 아쉽게도 45위입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평균은 94위. 94 IQ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10 이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과 개의 차이예요. 10이라는 것은 60도 개도 60인 되고 사람도 70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인데도 유대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돈을 버는 문제에 대해서. 세계인의 1%도 되지 않는 유대인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재정까지도 다 쥐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한 산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서 성부가 되는 길을 배운 최초의 민족이고 지금도 최고의 민족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가 되는 그 길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힘있게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뭐 코로나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따라서 하고 이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자, 잠언 30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잘 보십시오. 여기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그냥 한 가지, 곧 힘이 없지만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는 거죠. 자, 이 개미에 대해서 잠언 6장 6절로 8절에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개미를 보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개미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감독자도 따로 없어요. 통치자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미리미리 먹을 걸 준비하고 저축해 둔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수 때가 되면은 다 쓰지 않고 반드시 남겨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개미를 보셨습니까? 개미가 쉬고 있는 개미 봤어요? 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개미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맨날 움직이고 어떨 땐 자기보다 10배가 되는 어떤 걸 운반하기 위해서 늘 애를 씁니다. 포기할 줄 몰라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미가 어떻게 사는 걸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를. 유대인 1% 부자의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자가 되는 책들을 여러 권 읽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계속 읽게 해요. 제가 먼저 그걸 읽고 아이들에게 계속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읽은 소감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시리즈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벌써 몇 년 전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돈을 다룰까? 태어나서 동전에, 우리는 이렇게 장난감 갖고 이렇게 놀잖아요. 유대인들은 동전을 줍니다. 동전 갖고 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 동전을 보고서 숫자를 배우고, 숫자를 뭘로 배우는가 하면 다 돈으로 배웁니다. 1원, 2원, 3원, 100원, 200원, 300원 다 돈으로 배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숫자 그럼 돈 그러면 숫자입니다. 그렇게 돈과 친숙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돈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지 않아요. 언제나 아이들에게 심부름이라든지 집안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부름 시키고 그 다음에 방 청소할 때 심지어는 그 설거지 하는 거, 그 다음에 휴지 하나 갖다 버리는 거 다 돈 계산해서 줍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정확한 노력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용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용돈 기입장에다가 적습니다. 일일이 다 적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아이들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용돈 기입장을 적게 하는 부모가 있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인들한테 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오는가? 네,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응용하고요. 그걸 가지고 비빔밥을 만들고 그걸 갖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용돈 기입장에 다 일일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수중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그 옆에다 놨습니다. 이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사용할 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에 뭔가 이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충당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그럼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옆에다 세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돈 받은 게 10,000원이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거, 반드시 내가 필요하고 써야 될 게 15,000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옆에서.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그 다음에 3,000원 받고, 그 다음에 1,000원은 또다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래서 받아서 5,000원을 채웁니다. 그 계획을 다 세우고 한다는 거예요. 야,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배운다는 거예요? 다 이 성경, 개미에게서 배운다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개미집을 파봤잖아요. 파봤더니 기가 막히게 개미집을 짓고요. 비가 와도 새지 않고 그 침범하지 않도록 짓는데 밑으로 이렇게 무조건 된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뿌리처럼 다 왕자로 다 이렇게 또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끔. 개미는 거기다 곡식을 다 저장해 둡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돈을 사용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뭔가 잘못 샀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노트를 사러 갔는데 옆에 아이스크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계획되지 않은 걸 산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잘못된 돈 사용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노트를 사러 갔는데 내가 충동 구매를 했잖아요. 옆에 아이스크림을 내가 사 먹었잖아요. 이 충동 구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충동 구매를 너무 잘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홈쇼핑을 하면
비몽사몽간에 눌러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왜 그 새벽에 홈쇼핑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이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택배 갖고 오면 내가 이걸 언제 왜 필요해서 왜 내가 이걸 주문했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딱지도 떼지 않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저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쓰기 바쁜데 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드로 다 쓰다 보면은 나중에 카드 메꾸기도 바빠. 그래서 카드에서 맨날 전화 오고 연체되고 아이고 이거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돌려막기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는 길을 말씀을 하셨어도 그 길을 안 살면은 하나님께서 부자로 여러분들 만들어주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가 됐다? 그건 사단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멸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파편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먼저 우리나라에서 갔었던 사람, 제가 인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미진 간사입니다. 이 김미진 간사, 여러분들 반드시 그 간사님의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봐야 돼요. 김미진 간사님의 이 재정 강의, 왕의 재정, 이 책을,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서, 사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김미진 간사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빚을 갖고 온 사람들, 내가 300을 버는데 한 달에 400을 써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지는 사람들, 카드 돌려받기를 내고 빚에 쪼들리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김미진 간사한테 와서 철저하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 정도 지나면 다 인생의 플러스가 됩니다. 돈을 저축하면서 살게 돼요. 이야, 무엇이 버는 건 똑같은데 나가야 되는 건 똑같은데 김미진 간사는 그 모든 것을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도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빚 때문에 쪼들리고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카드값 이번에 내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인생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이 단 6개월이면 바뀌어진다고요.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 김미진 간사가 말하는 것을 실제로 따라 해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장 아유 목사님 그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면 목사님 요즘에 저축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평생 걸려서 못 삽니다.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200만 원씩 매달 저축한다면 많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죠? 괜찮게 하는 거죠. 200만 원이 아니라 목사님 20만 원만 해도 다행이죠. 자, 200만 원을 저축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 이제 간호사가 300만 원을 탄다고 생각하면 200만 원을 저축한다면 악착같이 저축하는 거죠.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을 저축할 것이고 10년이면 2억 4천입니다. 큰 돈입니다. 10년 걸려서 2억 4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문제는요,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오르는가 하면 2020년 5월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돈 얘기하니까 좋은 분 아무도 없네요. 2020년도 작년에 5월 달에 아파트 서울 시내 평균 매매 가격이 9억 2천만 원. 그리고 2021년 5월 정확히 1년 뒤 지지난달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이 넘어갔습니다. 2억이 올랐어요. 서울 도봉구는 41%가 1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창동에 있는 아파트는 1년 전에 4억이었는데 지금 6억 4,700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6월 달에. 2억 5천만 원이 단 1년 사이에 올라버린 거예요. 아유, 목사님, 큰일 났네. 10년을 저축해서 2억 4천인데? 잘 보십시오.
이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남양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27%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명숙 집사님네 이사해서 오셨는데 아유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빨리빨리 잘 오셨습니다. 1년 사이에 27%, 32평짜리가 작년에 7억대였는데 지금 10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목사님 저축해서 아파트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 아니 저축해서 개미처럼 모으려면서요. 아니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아니 저축을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개미처럼 모아서 평생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데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갑니다. 왜요? 아파트 값이 막 오르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빨리빨리 사야겠네 해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파트 부채 갚으려고 인생을 철저하게 노력하면서 삽니다. 부채 갚으려고 대출 받고 그거 갚느냐고 평생을 보냅니다. 다 갚고 난 다음에 보면 늙어 있어요. 그래서 늙으면 그 재산이 그냥 있습니까? 자녀 이제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팔아야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다시 전세야. 나중에 다 70대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다 그냥 뭐 방 한 칸에 그냥 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어떻게 살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대로 갔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한 채 정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부라는 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보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입을 더 크게 벌리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길 원하십니다.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누가 성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인생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저축을 해도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잊으면 졸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자인 성부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수확이 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이 온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저축하면서 사십시오. 어떤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땀을 흘려서 정직하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땀을 흘려서 벌어야 합니다. 도박이나 주식이나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자꾸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평생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쫄딱 망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중간에 말씀에 결론을 하자면 개미처럼 열심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벌어서 조금이라도 모으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드린 것들을 여러분들 적어도 1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지금 그 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잘 압니다.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저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절반의 비법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갖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니 저축을 꼬박꼬박 해도 1년에 그렇게 하고 10년을 해도 2억 4천인데 아파트는 1년 사이에 2억 4천이 올라가는데요. 당연히 부자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3개월, 한 달, 아니면 6개월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저한테 또 돌로 치려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입니까? 평범하게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걸 가르쳐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부가 되는 길은 저축을 해서 열심히 벌었다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주느냐?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쌀 말에 담아 보셨습니까?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면 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넘치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 길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준다고요? 조건부.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부어주겠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이 말씀 안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거 가진 것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이거 모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유명한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의 제자가 되려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성 프란시스가 배추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두 명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이 두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을 주었습니다. 내가 어디 잠시 볼 일을 좀 다녀오러 나갈 텐데 이 배추를 좀 심고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심는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배추에 꼬랑지가 위로 올라오고 이파리가 땅속으로 파묻히도록 심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로 오겠다고 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아까 성 프란시스가 뭘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원래 배추를 심으려면 내 상식으로는 뿌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배추 이파리가 위로 올라와야 되죠. 배추를 심을 때에 죽이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물을 줄 때 그 배추 잎사귀에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요령이에요. 배추 잎사귀에 물이 다 닿게 주면 죽어버려요. 반드시 잎사귀에는 닿지도 않아야 합니다. 흙도 닿지도 않아야 되고 물도 닿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프란시스가 뭐라 했냐면 이파리가 땅으로 심고 뿌리가 올라오도록 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 사람이 농사에 관한 한 내가 더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제대로 심었어요. 제대로. 근데 다음 사람은 감수 아까 분명히 스승 대신 우리 성프란시스께서 분명히 그렇게 심으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심으라면 그냥 해야지 뭐 해서 이 사람 거꾸로 심었어요. 성프란시스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반듯하게 잘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어가지고 벌써 다 죽었습니다. 누구를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스승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승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로 가는 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무나 성부로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 자기네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해요. 나눠주다가는 내가 빈털털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고사떡이라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시루떡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엔 어머니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웃집에 조금씩 돌려서 이제 주라고 접시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집 저 집 아니 앞집 뒷집만 주면 되는데 왜 뒷집에 뒷집까지 주냐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주라 그러면 저는 갖고 가면서도 이거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이거 우리 주면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만 돌아와 보니까 3일 먹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을 성부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재정을 쌓을 돈이 넘쳤어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살만 난 거죠. 그 재정이 너무너무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제자들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을 성부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정도 갖고 성부가 안 되니까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줄 것이다. 안 내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심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입니다.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게 넘치도록 줄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너희에게 반드시 내게 있으리라. 조건부라는 거죠. 주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눌 존재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누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힌트를 주십니다. 눈치를 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또 다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부로 만들려면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힌트를 줘요. 이게 눈을 찌긋찌긋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지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건 힌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여러분들에게 전화 그냥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힌트를 주셔요. 여러분들 눈에 가난하게 보이고 여러분들 눈에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얼핏 주십니다. 그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하철에 올라오면서 그 노래 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 찡긋하는 거 못 들으셨습니까? 뒤에서 깡패가 다 뺏어간다고요? 아니 왜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힌트를 주는 것인데 대부분은 그 힌트에 주님이 눈을 깜빡해도 윙크해서 힌트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한 평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다 뺏깁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성도들은.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그 지혜가 있고 그들이 그 지혜를 터득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알아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셈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 정확하게 하나님은 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셈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한가 하면 부자가 10,000원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와 가난한 자가 10,000원을 주는 거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기로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에 대한 모든 걸 종합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치를 여기십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계산해서 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구속, 그거는 믿는데 왜 이건 안 믿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를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셈을 주시는데 어떻게 셈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 잘 셈을 하셔요. 그래서 그대로 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땐 10배, 100배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돌려주는지를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대가 딱 올라가가지고 옥수수가 2개가 열립니다. 2개의 알을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저는 세어봤어요. 한 10번도 더 세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해 주는가? 하나를 심었더니 쭉 대에서 2개가 열리는데 한 개에 적어도 600개 이상입니다. 알이. 그 여러분 이게 먹으면서 이렇게 씌워보세요. 그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세어보는가 하면 한 줄이 몇 개인가를 씌워보고요. 그게 몇 줄인가를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곱하기 하면 됩니다. 600개. 그러면 1200개의 결실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땅에서 1200배를 주고 있어요. 너희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정확하게 옥수수를 길러내면 1200배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벼를 심을 때 그 벽씨 3개를 심는데 보통 그것이 이제 포기가 돼서 올라와서 제가 들판에서 쉬어봤다니까요. 가을 들판에 가면서 제가 벼 한 포기를 딱 해놓고 쉬어봤어요. 약 한 3,000알이 열립니다. 벼 한 포기에 3,000알. 증인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같이 쉬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1000배의 축복이 땅에서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맺어지는 이 결실은요,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고 주면 1000배의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원리가 그래요. 모든 원리가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 가난한 가운데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줬느냐 이걸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를 그냥 하는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목회 초년에 월급을 얼마 받았는가 하면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 80만 원. 80만 원 받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이미 아이가 2명이었어요. 늦게 저는 이제 신학을 했고 또 대학원 갔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이미 아이가 2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만 원 받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30만 원씩 저금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해라 그랬으니까. 그 30만 원을 저금을 이렇게 하고 3년을 저금했는데 그 저금을 하면서 저금을 착실하게 하는데 이 저금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동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는 강 목사님 돈 좀 있습니까? 돈 좀 꺼주세요. 그 저희가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꺼줬어요. 그래도 또 얼마 뒤에 또 와서 돈 좀 있습니까? 또 꺼가요. 그다 지난 돈도 안 갚으면서 또 꺼가요. 그래서 제가 오죽 가난하면 그래겠는가. 그래서 또 꺼줬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와가지고 또 돈을 꺼가는데 갚지도 않고 계속해서 꺼가는데 오죽 힘들겠느냐 해서 꺼줬어요. 왜 꺼줬죠? 제가 저축하고 있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꺼줬어요. 나중에는 알았어요. 뭘 알았는가 하면 세상에 목사님이 저 과천의 경마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있었더라고. 그래고는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제가 참 도박하려고 꺼달라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여보, 그 가난한 친구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합시다. 저희는요 교회 노숙자가 오잖아요. 그 제가 안식일교회 다닐 때 그 교인들은 목사님 노숙자 가라고 제가 왜 가라고 그러냐고 해서 제 주머니에다 줬어요. 한 번도 그 노숙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항상 기부를 했습니다. 돈을 주었어요. 항상 돈을 주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소변이 외롭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 요실금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소변을 그렇게 누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마침 부동산이 있어서 저 안에 들어가서 소변을 넣고 가라고. 차를 세워놓고 집사람이 화장실 가고 저는 이제 부동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보고 커피를 타주면서 아이고 사장님 느닷없이 여기는 요 아파트 꼭 사세요. 하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린 돈이 없습니다. 우린 뭐 그러고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꼭 사라고. 제가 그 아파트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그 얼마 가지고 있냐 저보고. 그래서 제가 8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온 재산 다 모은 거 3년 모은 거 800만 원밖에. 그랬더니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가 그거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다 하겠대. 그 전세하고 시세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마침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뭐 해봐요. 그래서 다음날 그냥 해버렸어요. 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정신없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서 사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오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계속 오릅니다.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십니다. 성부가 되는 건 그런 문제예요. 그 제가 팔았어요. 이러다가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다 해서 팔았어요. 팔아서 어떻게 했느냐? 또 나누기 시작했죠. 또 아버지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차 사드리는데 제가 또 형제들 보태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보태서 하고 뭐 또 하면 또 하고 누가 뭐 어렵다 그러면 또 도와주고 다 없어졌습니다. 항상 주는 게 뭔지를 저는 그렇게 알면서 살았어요. 근데 10년 전에 또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제가 너무도 아끼는 한 지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땅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땅을. 알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이분이 이제 예전에 신앙을 했는데 신앙을 안 하고 이제 돈 벌어보겠다고 바깥에 나가서 제가 이제 이분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획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땅을 파는데 기획부동산의 땅이 다 뭡니까? 다 못 쓰는 땅이잖아요. 다 지분으로 해가지고 못 쓰는 땅 파는 거잖아요. 그 저한테 와가지고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서울과 수도권 경계 지역에 있는 땅, 해발 500m 위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린벨트. 5,000년이 흘러도 무너질 수 없는 개발되지 않은 땅. 팔아먹지도 못하는 땅. 왜요? 절대 못 팔아먹거든요, 그거. 그래,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살아가는 내게 와서 이런 걸 사라 그랬을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돈이 없는데 그 땅을 산꼭대기에 있는 땅을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너무너무 좋은 땅이니까 사라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오죽 힘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면 1,700만 원인데, 내가 700만 원 대고, 당신이 1,000만 원 대서, 당신 거라고 생각하고 사자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했습니다. 700만 원, 우리가 이분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사서, 이분 거라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명의는 또 제 거로 해준다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자기의 1,000만 원을 주고 저한테 이제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한 거죠. 하지만 제가 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혀졌는데 2달 전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땅을 사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일대를 벗어재배하겠다고 그 일대 전체를 다 사겠다고 나오는데 거기 지분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가격 협상 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뭐라는지 알아요? 그건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 사람 거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부했죠. 명의는 제 명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재산세 제가 다 꼬박꼬박 내면서 재산세도 무슨 3,000원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한테 기부한 거니까 그 사람이 팔아서 내게 조금 주면 줍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거고 집사람 갖고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주고자 하면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보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으신 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가지 않고 남에게 주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돕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부로 가는 길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원래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재정에 관한 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너희가 복을 받지 않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죽으신 분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부는요, 이 시험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졸부는 벌벌벌 떱니다. 나누지도 못하고 11조 내는 것도 벌벌벌 떱니다. 졸부는. 왜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벌벌 떨지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가 시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인데 무슨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냥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다 다 내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는 그 가난한 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자, 성경의 믿음의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아가 배를 건축할 정도로 부자였는데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자였는데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거부가 되었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성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부로 부르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기적 같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성부가 되는 길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성부가 되는 길은 하나님, 내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후히 눌러 넘치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성부로 가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말씀대로 가보라는 거예요. 군산대 산학협력단 교수님이신 고재찬 교수님은요, 유대인들의 돈 사용 법칙 대부분이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을 왜 법니까? 그러면 네, 기부하기 위해서 법니다. 그럽니다. 왜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돈을 왜 이렇게 더 열심히 벌려고 하십니까? 네, 그래야 더 많이 기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유대인의 대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금통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무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기부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부하라고 준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쓰는 8가지 재정 구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위해서 돈을 씁니다. 자, 그 재정교육, 미국 쉐마교육 연구원장 현용수 박사님이 유대인들의 돈 쓰는 법칙 8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야, 어떻게 돈을 쓸까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라. 자녀 교육에 돈을 가장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 드네. 그죠? 근데 유대인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부모가 사용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게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게. 그리고 그 말씀을 몇 구절을 외우면 얼마. 항상 돈으로
이 말씀을 사고 자녀 교육에 집중시킵니다. 이 자녀들은 얼마나 좋아요? 성경 읽어서 돈 벌고 말씀 외워서 머리 좋아져서 돈 벌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꿀을 떨어뜨려 놓고 항상 핥아 먹으라 그럽니다. 성경은 이처럼 너에게 꿀을 주고 달콤한 것이다. 항상 교육하죠. 우리 청년들도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유대인의 법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네, 하나님께 반드시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에 기부금을 내라. 네 번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을 내라. 다섯 번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데 돈을 사용하라. 여섯 번째, 가족의 휴가를 위해 돈을 써라. 일곱 번째, 유대인 공동체 사업에 돈을 기부하라. 여러분, 기부한다는 것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여 돈을 기부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돈 쓰는 사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부금의 45%가 유대인들이 내고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기부 서약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환원합니다. 이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서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저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갑니다. 그 어렵고 기근 중에 다 어렵지요. 다 어렵지요. 그랬더니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 줌의 그 밀가루를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마지막, 정말 견디다 못해 마지막 요거 먹고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요거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거 나에게 달라고, 내가 먹도록 나에게 달라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엘리야가 염치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파렴치한 도둑놈이 어딨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거 마지막 그거 줘 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안 해주고 이게 무슨 뭐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가 먹고 죽어야 되는데 이걸 달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축복을 줄지 안 줄지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돈이 기부할 게 있어야지요. 목사님 뭐 줄 돈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만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평생을 가난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먹을 그 한 가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마지막 먹을 그 양식을 그 엘리사를 향해서 줬어요. 왜? 엘리사는 그 여행 중에 지쳐가지고 요거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엘리야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되돌려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누구만 알게? 하나님만이 아시게 해야 합니다. 몰래 해야 합니다. 난 도와줬어도 집사님 혹시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도 거짓말해야 합니다. 안 했다고. 왜요? 제가 몰라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드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부가되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모르게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서 실패해요.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뭐 할 때 헌금을 하면서 자기 이름 안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고, 왜 내 이름이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항의합니다. 모르게 해야 합니다. 모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모르게 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받을지 아니면 하늘에서 받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라니까요. 이 땅에서 원하면 이 땅으로 줄 것이고, 하늘에서 원하면 하늘에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주긴 주지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주면 그건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아니 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주세요. 그러면 이 땅으로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부가 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성부가 되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는 것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돈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만물의 신으로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부가 되는 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겠다는 것입니다.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찾아와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갚아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부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 법칙으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길인데, 하나님이니까 이걸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자꾸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왜 전화를 하는가 하면, 이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만나보진 못했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저하고 전화통화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4시간을 통화를 합니다. 이분한테 전화가 오면 일단 4시간은 통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꼭 정주영 같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정말 이 밑바닥에서 사업으로 일어나신 분인데, 자기가 몇 번씩 실패를 거듭거듭 했지만은 지금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도 또다시 일어나고, 떨어져서 또다시 일어나서 한 재산이 한 500억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사님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제가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꼭 함께 해주세요. 꼭 함께 해주세요. 전 만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는요, 내가 지금 여기 가진 것이 없어도요, 성부는 얼마든지 1억, 100억을 움직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지 못할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부를 하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부를 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 쌓으십니다. 놀랍게 쌓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이미 어린애들이 있다면 어린애들부터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은 내 자녀가 있으면 나부터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됐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망했다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한 번은 록펠러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유대인인데 한때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인 록펠러가 33세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고 10년 만에 43세에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설립하고 돈을 끌어모으는데 정신없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지만은 돈 때문에 신앙을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록펠러가 아주 무자비하게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대단하지요. 이 사람은 벌써 인상 자체가 아주 대단한 이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버느냐고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웃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웃었다 그러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하고 경쟁하던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계속 박자고 웃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하면 또 아주 좋아하고, 그 외에는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그만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지 10년 만에 그는 희귀병을 앓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6개월 이상 절대 못 산다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는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기 시작하고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에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6개월도 못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6개월도 못 사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커튼을 탁 치고요, 그 어두운 가운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어두운 방에서 홀로 우울증으로 세월을 보내고 죽음으로 가고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특수한 영양 비스켓,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사는 옆에 빈민가에 한 흑인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가난하고 낡아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성도들과 합심해서 했는데,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완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3만 달러가 있어야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완성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교인들이 재직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아무리 성도들이 가난해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저기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 그 사람한테 가서 교회에 건축 헌금 3만 달러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대합니다.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록펠러가 무슨 돈을 그냥 주는 게 어딨냐고. 록펠러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라고. 록펠러한테 3만 달러 기증을 하려면 아마 그 즉시 록펠러가 열받아서 죽을 거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록펠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록펠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이 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당신이 지금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3만 달러가 없어서 완성을 교회가 이루지 못하는데
당신의 그 작은 먼지 같은 3만 달러가 있으면 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록펠러는 그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목사님의 그 3만 달러의 기증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는 그 3만 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공이 되었고 교회 헌당식이 되어서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함께 와달라고. 그때 록펠러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록펠러는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얼마나 추하고 정말 비난할까 염려하면서 고민했지만 그래도 내가 낸 그 헌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식 때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재밌게 뛰놀고 있었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어진 교회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록펠러의 눈에 처음으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내 작은 3만 달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록펠러에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었다면 우린 지금도 울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 3만 달러 기증한 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록펠러는 작은 돈이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기부하는 인생을 삽니다. 기부의 인생으로. 그래서 자기의 비서들에게 말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고,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페니실린을 만드는 모든 재정의 비용을 록펠러가 냅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 대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대고요. 중국에 수백 개의 병원을 짓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 재산, 록펠러의 재단이 모든 돈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가난해졌을까요? 록펠러는 3대가 최고의 부자를 계속해서 이루었습니다. 록펠러는 그 이후에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록펠러가 재산을 기부하고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록펠러는 53세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록펠러가 그 이후 45년을 더 살아서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록펠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남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